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10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8번째 시간으로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영혼이 정말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좀 더 쉽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할 신세라면 이것은 아예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지 않은가. 물거품처럼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이름도 못 남기는 아이, 빛을 보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아이지만 이 아이가 그 사람보다 편안한 신세다. 즐기지도 못하는 인생, 천년의 갑절을 살아보아도 별 수가 없다.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가는 몸들이 아닌가.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잘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뿐이랴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그 수고롭고 허무한 세상에서 그 영혼이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낙태된 아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도자를 통해 강한 어조로 한탄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6절 말씀에 보면 즐기지도 못하는 인생, 천년의 갑절을 살아보아도 별 수가 없다.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가는 몸 아닌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즐긴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즐기는 쾌락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희락을 알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6절에서 탄식하듯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모두가 다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한 형벌의 처소인 무덤과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삶도 수고스럽고 허무한데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100명의 자녀를 낳은들 그게 무슨 복이 있고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것이 인생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더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 의미로 이해하고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비록 이 세상에서 왕의 권세와 권한 또 영광을 누렸지만 그의 말로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으나 그 자신은 전쟁 중에 죽고 말았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때 창문에서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 70명 역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의 쾌락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즐거운 낙은 단순히 육신적 만족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참 평안에서 나오는 복을 날마다 사모하며 누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러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이런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주권과 섭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무엇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에서 썩어질 그 어떠함, 결코 영원하지 않을 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합당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시오.